자,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성도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함께 깨닫고 또 나누게 되었죠. 자, 왜냐하면 진리를 수호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의를 위한 것이다. 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비방하고 또 성도를 괴롭게 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언젠가는 부끄러움을 당하길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내가 오직 구원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야. 너네 기독교 왜 너네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다른 종교는 그러지 않은데, 천주교도 그러지 않은데 왜 너희는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 라고 막 뭐라고 하고 욕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그 고난을 감수하고 그 비방을 감수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부끄러움을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할 날이 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잠시 잠깐에 받는 비방과 욕을 들음과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연장선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자, 지난 본문에서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격려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8절 한번 볼까요? 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집중해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자, 헬라어 원문에는 18절 서두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한글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라고 할 때 이 앞에 단어가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원어 성경에는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앞에 17절 말씀에 대한 이유절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17절 말씀을 하고 나서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지금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여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18절 마지막 이 말씀에 대한 이유, 왜 그러냐 이 말씀인 거란 말이죠. 왜 나은가?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인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단번은 무엇을 말해요? 여러 번이에요? 오직 딱 한 번이에요? 오직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일회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오직 한 번의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한 번 대속하기 위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저주를 짊어지셨다고요. 인류의 모든 죄, 아담 때부터, 아담이 지은 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앞으로 인류가 지을 모든 죄, 여러분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죄가. 여러분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여러분 인류의 어마어마한 죄를 여러분들이 짊어진다고 하면 짊어질 수 있겠어요? 그 감당하라고 하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해요. 그거 누가 감당해요? 그 모든 무시무시한 그 사망 권세의 그 죽음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 희생제물이 되셔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드리셨단 말입니다. 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바로 이것이 대속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 한 번의 희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반복되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드렸던 그 제사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시겠어요? 구약의 성전이 누구의 상징이었어요? 예수님의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고요. 예수님의 상징일 뿐이에요. 그림자예요. 그게 실체가 아니라고요. 그게 실체가 아닌데 그게 진짜인 것처럼 붙들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딱 한 번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제사는 안 드리면서 성전을 붙잡고 있어. 한국 교회 성도들도 왜 이렇게 성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건물을 향해서. 그러면 제사 드려야 돼요. 양 잡고 소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면. 근데 양 잡아요? 소 안 잡아요? 안 잡잖아. 왜 안 잡아요? 맨날 성전 그러면서.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끝났단 말이에요. 단번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희생과 구원은요,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단 한 번이라는 것은 처음이면서 최종적인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이었고요, 가장 무거운 고난이었고요, 가장 무서운 고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는요,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당해야 하는 그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부당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의로우신데 왜 죄를 담당하셔야 돼요? 부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은 성도의 삶에 부당한 고난이 있을 때, 다시요, 예수님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잖아요. 부당한 일을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뭐예요? 예수님이 그 길 걸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 걸어가셨으니까 그 길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잖아요. 옛날에 사역하다 보면, 이제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권사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이게 항상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남자들은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 여자들이 많지. 권사님들하고 이제 대화하다 보면은 이제 집안에 왼수가 있어요. 집안에 왼수를 향해서, 아휴, 진짜 내 십자가, 그래, 내 십자가.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다고 남편이 누구예요? 자기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미운 사람 물론 맞죠. 미운 사람 사랑해야 되는 건 맞는데,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그런 게 억지로 사랑하는 게 그런 게 십자가가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또 어떤 고난인가? 18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목적. 이 본문을 직역하면 데려가다라는 뜻이거든요. 데려가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고난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관계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허물어지고 그것이 제거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이제 자녀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란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럼 또 어떤 고난이냐?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자, 가시적으로 볼 때는 고난과 죽음이지만 결국에는 살아나셨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영은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죽지 않아요. 육체는 죽으셨지만 영은 죽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시니까. 자, 여기서 예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신성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이다,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뭐 같은 의미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사실 말하면 예수님의 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또 완전히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라고 하지 성령님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달리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시지만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단 권세는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았겠지만 실제로는 누가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영은 죽지 않으셔서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승리와 영광의 고난인 거예요. 부당한 고난이면서도 승리와 고난의 영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부당한 고난을 겪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가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사망 권세의 고난을 이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가장 무서운 고난이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인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은요, 십자가 고난으로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영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오늘 사실 설교하기 싫었어요. 오늘 넘어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설교하기 부담스러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넘어갈까, 다뤄야 할까, 넘어갈까, 다뤄야 할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19절과 20절 이하의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인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해석하기 난해한 본문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야,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되는 그런 난해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난이도상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해보려 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 구절에 대한 신학자들의 주장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천주교의 연옥교리가 있잖아요. 그 연옥교리가 바로 19절과 20절의 말씀 때문에 이 본문에서도 나온 거예요, 연옥이. 근데 연옥은 우리 개신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러운 본문인데,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영으로, 여기서 처음에 영으로 할 때 영은 어떤 영인가? 자, 옥으로 갔다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럼 지옥을 말하는 것인가? 도대체 어디인가? 그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할 때 이 영들은 누구인가? 사람들인가? 사탄인가? 타락한 천사들인가? 등등 이런 굉장히 많은 질문을 유발하고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자,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쉽게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게 또 다루지 않으면 그 다음 21절, 22절의 말씀이 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다뤄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보편적이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저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 안에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영으로라고 할 때, 19절 처음에 영으로라고 할 때 이 영은 누구인가? 조금 전 18절에서 설명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자, 성령이라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성령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뭐 다 같은 한 분이시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주체는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시간과,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지금 18절, 그러니까 17절, 18절 이하에서 이 본문의 이야기의 흐름상, 시간과 이야기의 흐름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간, 사건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 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옥에 가셨다. 이 부분이 이제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부분인데,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예수님이 옥으로 가셨다고 할 때 이 옥은 어딘가? 그리고 언제 어느 시점에 옥에 가셨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겠죠. 자, 우선 옥은 어디를 말할까? 지옥인가? 아니면 영혼들이 머무르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연옥과 같은 어떤 중간 단계인가? 그런 장소인가? 자, 여기서 옥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필라케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요, 감옥 망대라는 뜻이에요. 감옥 망대. 망대가 뭐죠? 망대. 네? 그죠? 높이 서 있는 탑을 말하는 거예요. 교도소 가보셨어요? 교도소 가봤어요? 네. 교도소 이제 겉에서 봤다는 얘기죠.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죠. 교도소 보면은 교도소에 뭐가 있어요? 높은 담벼락이 딱 있죠. 그게 끝인가요? 뭐가 있어요? 네, 초소 높이 솟아나 있는 탑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막 사이렌도 나고, 거기에 이제 그 뭐죠? 서치 라이트, 빛도 쫙 비추고, 거기서 이제 보초 서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나, 또 누가 탈옥을 하나 안 하나 쫙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걸 망대라고 해요. 옛날부터 망대. 자, 높은 탑이 있죠. 감시하는 곳이에요. 쉽게 말해서 감시초소예요. 초소가 있다는 것은 이제 울타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분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감옥이 높은 울타리가 있는 것. 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필라케가 이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지옥이라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그렇죠? 지옥은 아닌 것 같잖아요. 또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말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스올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하데스라는 또 말도 있습니다. 여러 말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이 필라케를 지옥이 아니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지옥이 아니라는 해석을 하는 이유는 다음 이 9절 20절 말씀 때문인데,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거 집중해서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시대에 노아가 전한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의 시점에서 예수의 영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맞죠?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예수님 함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 시대 이후에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구약 시대도 역사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18절의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때로 이해하기 때문인 거죠. 자, 이해되셨어요? 자, 18절의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승천하신 이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승천하셨는데 다시 노아의 시대로 예수님이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었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옥을 지옥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견해는 이 세상을 감옥으로 해석해요. 이 세상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감옥 같은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감옥 같은 세상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죄에 매여 있잖아요.
이 세상을 감옥과 같은 세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비유하죠. 자, 그래서 19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선포했다라는 단어예요. 선포했다. 자, 무엇을 선포하셨는가? 천주교에서는 이 선포를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 옥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옥은 연옥으로서 중간에 머무르는 장소의 개념이죠. 그래서 다시 회개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 교리예요. 두 번째 구원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 죽었어도 거기 가서 어떻게 된다? 또 예수님이 지금 전한 이 복음이 있으니까 또 거기서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연옥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틀려요. 천주교는 틀리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자, 다시 회개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천주교 교리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과 복음과 맞지 않는 해석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승리와 심판에 대한 선포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무엇에 대한 선포다? 승리와 뭐다? 심판에 대한 선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선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복음을 전하니까 네가 이거 지금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승리와 심판의 선포를 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어떻게 해요? 영으로 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고 할 때 노아 시대의 당시 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관점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노아 시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18절이 예수님의 부활 이유를 말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만 살아난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만 살아난 것이에요? 영만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그렇죠. 육체가 부활해야 그게 진짜 부활인 거예요. 살아나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만 살아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 육체로 살아나셨어요. 죽으시기 이전의 형태와는 다른 형태지만 신비로운 형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장사된 지 3일 후에 분명하게 뭐예요? 무덤에 있던 육체와 함께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자, 또한 19절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 19절 서두에 그가 또한이라는 앞에, 그러니까 지금 한글 성경 그가 또한이라고 있잖아요. 그 앞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것 가운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 성경이 지금 빠져 있으니까, 번역이 빠져 있으니까 조금 헷갈리죠. 헬라어 원어에는 그것 가운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 이 말이 빠졌잖아요. 자, 18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육체로는 죽으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19절에 이어서 그것 가운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영으로 살리심 받은 가운데 또는 영으로 살아계신 상태에서 옥에 가셨다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옥은 어디인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있는 곳 어디겠습니까? 지옥이죠. 그들은 이미 다 죽었잖아요. 다시 자, 봅시다. 성경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9절. 다시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8명, 노아의 가족 빼고 이 남은 사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를 가겠어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 전에 지옥에 가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타락하여 죽은 모든 불신자의 영들과
그리고 악의 세력에게 가셔서 구원에 대한 승리와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게 저의 관점인 거예요. 노아 시대의 불신자들을 언급한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거부한 전 인류를 대표하는 예로서 들고 있는 거예요. 단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회개의 가능성과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에 가실 수가 있지? 여러분 시편 139편 8절 한번 보세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내가 스올에 갈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다고요. 하나님. 여기 지금 구약이니까. 하나님 지옥에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지옥에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지옥에 못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지옥에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지옥에 못 가세요? 능력이 없어서 벌 받을까봐 못 가시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좀 오해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천국을 만드시고 지옥도 만드신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지옥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도망가고 싶어서 여기저기 도망 다녀도 심지어 내가 지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지옥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옥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왜 못 가세요? 전지전능하신데. 그러니까 벌 받으러 가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전지전능이에요. 전지전능. 아시겠죠?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 모두를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에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본문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지옥에 가신 것은 일반적인 불지옥 형벌을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지옥까지도 관장하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십자가 형벌을 받았잖아요. 그때 한 강도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언제 지옥을 가셨다는 말이지? 낙원에 같이 안 계셨던 것인가? 이런 지금 궁금증이 이제 생길 수 있겠죠? 자, 요한복음 19장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강도들보다 먼저 죽으셨어요. 이해되셨죠? 먼저 죽으셨어요. 그런데 강도들은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병정들이 아직 죽지 않은 강도들의 뼈를 다 부스러뜨린 거예요. 꺾어버린 거예요. 왜요? 빨리 죽게 만들려고. 지금 안 죽으니까. 그럼 왜 빨리 죽어야 될까? 다음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그럼 안식일에는 유대인 율법 전통상 시체를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무덤에 넣어버려야 돼요, 시체를. 그럼 부정하니까. 부정하잖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해요, 안 부정해요? 율법에 부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날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안식일은 시간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까지 안식일인 거예요. 다음 날 6시까지 안식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 오전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후 한 3시경에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신 날이 오후 3시경으로 봐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이제 3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는 시간이. 그러니까 빨리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안 죽으니까 지금. 빨리 죽인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빨리 치워야 되니까. 그러므로 시간 순서상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지옥에 잠깐 머무르신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와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 강도와 함께 낙원에 함께 계셨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19절과 20절의 말씀의 궁금증이 이제 해결되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느냐 안 가셨느냐 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지금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20절 후반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에 대한 것을 다음 주에 이어서 나머지 22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